네, 여러분, 열 번째 강의 잘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관한 두 번째 얘기 또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과제도 잘 내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합당한 그 결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 기록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아닌 분들에게는 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죠? 예. 자, 하여간 그건 그렇고, 야곱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야곱도 사실 돌아가서 하란으로 가서 그렇게 오래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게 이제 그로 하여금 장기 체류를 하게 된 원인이었죠. 라헬을 만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간신히 결혼을 했다 싶은데 이제 레아하고 억지로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레아 때문에 또 다시 7년 있어야 되고 14년 있다 보니까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된 것이고 그래요. 인생이 참 그래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이제 시중 들던 몸종들하고도 결혼을 해서 네 명의 아내를 이제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네 명의 아내를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늘어나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또 야곱 못지않은 꼼수를 쓰는 사람이고 아주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고 쉽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곱도 만만하지 않고 라반도 만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꽝 하고 충돌을 했어요. 충돌하게 된 원인은 돈이에요. 품삯이에요. 양은 아무리 쳐도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래요. 이제 그 품삯을 주는데 내가 내 소유의 양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이 이제 나오는데 30장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얼룩덜룩한 그런 양은 야곱의 것으로 하고 하얀 양은 라반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나뭇껍질을 얼룩덜룩하게 벗겨가지고 그 밑에서 양들이 이제 교미를 하게 되면 얼룩덜룩한 양이 나온다고 믿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래서 얼룩덜룩이가 많아지는데 굉장히 좀 희귀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양들은 대부분 흰 양이었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얼룩이덜룩이는 흔하지 않았어요. 아주 드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야곱은 자기가 꼼수를 써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 얼룩이덜룩이가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거는 이 기사는 야곱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또 그가 꼼수를 썼다. 속임수를 일종의 속임수를 썼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실제로 많아졌냐 어떻게 이 야곱의 양이 많아졌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이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소유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원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살려면 낳았잖아요. 또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에서는 언약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 하나 남았는데 이 상태대로 가면 나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뻥튀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제대로 된 틀을 갖추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조금 아들이 있어야 되고 조금 12의 딸 하나 얻었지만은 그리고 또 재산도 어떤
가정을 유지하려면, 대가족을 유지하려면 재산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보면 뭐 요즘 뭐 TV 프로그램에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그 순간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at that moment만 아는 사람은 보는 그 눈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근거로 야곱이 엉터리 꼼수를 써서 그의 양이 늘어난 것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목이 자꾸 잠겨서 월요일은 뭐 좀 그러네요. 주일날 목을 좀 많이 쓴 다음에 월요일날 강의를 녹음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에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라반과 충돌하죠. 라반이 막 이제 쫓아가죠. 단순히 뭐 이제 재산을 도적질했다 뭐 그런 거 차원이 아니고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트라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드라빔이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은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드라빔인데 크지는 않고요. 이게 집안의 수호신인데 우상이죠. 그래서 집안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드라빔을 관리하는 그 권한이 그 장자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드라빔을 소유하는 사람이 상속권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사실 드라빔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으러 갔죠. 그래서 뭐 야곱 대단하죠. 우리 그런 거 가져온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헬도 그 남편 찜쪄 먹습니다. 이 안장 밑에다가 그 드라빔을 감춰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았어요. 아무리 뭐 그 라반이지만 라헬을 뭐 이렇게 밀치고서 뭐 그렇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구나 라헬이 이제 생리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리 중이면 이스라엘의 여성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지저분하다, 더럽다, 뭐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그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건 뭐건 그 근원에서 끊어지면,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예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범한 상태를 속하다고 그러고요. 속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죽은 걸 만졌다든지, 짐승, 뭐 곤충 죽은 걸 만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정한 사람이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사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더구나 라헬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잘못 만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라반도 뭐 그런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하여튼 이 사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시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본문에 좀 이중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중성이냐면 우선 그 깔고 앉았잖아요. 그는 굉장히 그 우상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정말 라헬이 생리 중이었다고 본다 그러면 그 우상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드라빔을 우습게 보는, 우상을 우습게 보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신적, 신앙적 전승을 여기서, 전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 라헬은 드라빔을 왜 훔쳐가지고 왔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죠.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합니다. 아들을 낳는 문제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이건 뭐 레아의 완승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늘 거기에 있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차이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야곱이 누구에게 이 모든 재산과 집안의 그 장제의 권한을 물려줄 거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태를 여는 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산 상속은 포기할 수 없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이 상속권에 관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훔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나중에 이어져서 그 야곱 집안의 우상과 관계 있는 부분을 형성한 거로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라헬이 그 막달라 굴로 가지 못한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중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라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드라빔에 관해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창세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왜 라헬이 그 막벨라 굴로 가지 못했을까 하는 건데, 이제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뭐 베들레헴에서 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데 그 길에서 죽었는데 라헬이 막벨라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읽어보면요,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쭉 그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막벨라 얘기를 해요. 막벨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건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에도 라헬은 없어요. 레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사랑한 건 라헬이었고 레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애정보다는 그 집안의 전승, 언약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죠. 참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막달라굴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굴이었는데 헤롯 왕이 헤롯 더 그레이시 대왕이 저기 이제 이걸 뒤집어 씌웠어요. 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저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가보면 헤롯 당시 어떤 건물 양식이 이렇게 다 보여요. 제가 갔을 때도 그걸 직접 확인하고 저를 이제 그 가이드 하신 정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들어가면 초입에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쭉 뭐 유대교에 관한 그 책들도 꽂아놓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데 독특한 거는 그 에서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거기 있어요. 가면 이제 무덤은 사실 땅 밑에 있고 맞세바라 그래서 돌을 크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상하죠. 그 에서의 무덤이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헤롯이 말이에요.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피가 절반 섞였다 그러는데 그건 뻥이고요. 실제로는 그 사람 100% 에돔 사람이고 로마 사람들과 돈으로 이걸 딜을 잘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팔레스틴의 왕자리, 유대인들의 왕자리를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막달라굴에 저렇게 껍데기를 뒤집어 씌우긴 했는데 머릿속에는 자기들 조상인 에서를 데려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에서의 무덤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걸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환심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뭐 엄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뭐 다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있는데 이삭하고 리브가만 그 아랍인들이 관할하는 구역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 길이 막혔어요. 인티파다 이후에는 옛날에는 왕래를 했는데 더 이상 왕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걸 여는데 참 그걸 보는 마음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라헬이 낳았는데 난산 끝에 죽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보고 벤 오니라고 불러요. 오니는 suffering, sadness 그런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의 아들. 가난도 오니라고 그렇게 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감정으로 이름을 지어준 건데 뭐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얘가
엄마 없이 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지어줬는데 야곱이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내 아들이 결코 슬픔의 아들일 수 없고 고통의 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벤 야민,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야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른쪽은 항상 선한 쪽이고 좋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훌륭한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야곱의 어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베냐민이 잘 자랐죠. 굉장히 잘 자랐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는 함부로 다른 지파를 홀대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조금 라헬 너무 좀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라헬의 신앙이나 인생 철학 같은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었다. 그걸 이해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지만 어떤 언약적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라헬은 좀 2% 부족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의 루트를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올라간 거가 이제 왼쪽이고 내려온 게 이제 오른쪽 빨간 줄이에요. 그래서 왼쪽 끝은 안 보이는데요. 더 밑에 내려가시면 부엘쉐바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부엘쉐바 그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체류를 하고 다시 이제 내려오죠. 그 얘기가 창세기 3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왼쪽으로 화살표가 꺾어지는 그 부분에 푸니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브니엘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이게 첫 번째 강의니까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